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21년째 일하고 있는 은행원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가끔 그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저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겠다, 미셔널 빙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옆에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이 있고,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저도 좀 더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이런 게 선교적 삶인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1996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되게 전도 청년이었고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선교에 대해 되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습니다. 사실 꼭 선교라기보다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목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전도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선교도 선교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교를 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90년대 중후반은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 노동자들이 점점 늘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기도 합니다. 저는 봉천동 상도동 그 지역에 살았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 공단 지역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딱 하나 모자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메신저도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로비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려고 교회를 자주 출입을 했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친구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다른 청년들도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조금 친해져서는 이 친구들 숙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생일 파티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거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 파송되어 나가시려면 되게 많은 훈련과 그리고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동네에서 교회 옆에 와서 이렇게 와서 일하고 있는 이 친구들, 전화하려고 교회에 매일 드나들어서 교회 갈 때마다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돌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마음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친구들 숙소를 찾아가거나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만나게 되니까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말로나 아니면 자료를 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주로 만났는데, 이 이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저는 그때까지 인도네시아에 무슬림이 사는지도 몰랐거든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 굉장히 종종 발생하고, 또 이제 완전 무대 보고 잘 모르니까 평소에 사이가 좋던 친구들하고 갑자기 갑분싸라고 하죠. 긴장이 흐르고 어색해지는 순간도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자기들을 돕고 도우려고 하는 저의 선의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전 친구들 숙소를 찾아서 도울 게 있으면 돕기도 하고, 밖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스리랑카 친구들 초대한 사진인데요. 같이 한국말을 공부하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해 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같은 때가 있으면은 행사를 만들어서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하면서 몇 년간 이 친구들하고, 또 이 친구들이 귀국을 하면은 또 그 다음에 오는 친구들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섬기고 돕고,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볼 기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걸 거의 저 혼자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사진에도 지금 한국 청년들이 있는데 교회 청년부 지체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나중엔 제가 없어도 이 청년들이 알아서 연락하고 챙겨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만났던 친구들은 주로 인도네시아 친구들이어서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공부했습니다. 교보문고에 가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사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책 종류가 많지가 않고 또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없으니까
시청각 자료가 없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혼자 책을 보고 또 친구들에게 가서 사용을 해보고 하면서 조금씩 말도 잘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건 아닌데 한 20년 넘게 이렇게 시나브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말로 된 글을 우리말로 옮겨서 책도 하나 냈는데, 이 썬큰에 보니까 10,000원에 절찬리에 그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 중에 바이크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롬복 출신 무슬림이 있는데, 한국에 일하면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인 스리랑카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은 스리랑카에서 살면서 그 교회 그 예배 모임 처소를 그 가정 처소를 하나 맡아가지고 섬기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 책에는 바이크가 예수님을 알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도를 하셨지만은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바이크에게 한번 얘기를 써보면 어떻게냐 권유를 해서 바이크가 쓴 글들을 제가 우리말로 옮겨서 작년에 출판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 바이크가 18년 만에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이 책 내용을 가지고서 북토크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은행에 입행해서 일을 하면서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로 이슬람 금융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 수쿠크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이슬람 금융 전문가가 필요해서 제가 연수 과정으로 가게 된 것이고요. 전략적으로 그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은 말레이시아가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 설립한 이슬람 금융 전문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연수를 보내준 회사의 기대에 맞게 이슬람 금융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더불어서 이슬람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쉽게 해보지 못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그 학생과 교수 중에 95%가 무슬림인 학교였는데, 저는 이제 이슬람을 공부하고 또 무슬림과 친구가 되고 얘기하고 소통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주로 다른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쓴 글들을 주로 읽었는데, 여기에 가서 무슬림 학자들이 직접 쓴 이야기, 그 글들을 읽고 또 무슬림들이 직접 하는 이야기, 또 그 무슬림들이 토론하는데 참여하면서 이 무슬림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이슬람 세계 구석구석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각 지역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체첸, 또 북아프리카 출신 프랑스인, 다게스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파키스탄 출신 캐나다인 등등 뉴스에서 국제 뉴스에서만 보던 지명들에서 온 친구들을 다 만날 수가 있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이슬람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양성 속에서 이슬람을 이슬람되게 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흔히들 이제 이슬람 법, 이슬람 율법이라고 우리말로 옮기는 샤리아도 공부를 했는데, 이슬람 금융의 근간이 이제 샤리아이거든요. 이제 이슬라믹 파이낸스의 또 다른 이름이 샤리아 파이낸스입니다. 한 번은 강의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샤리아 학자이신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나는 은행원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새삼 신기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말이죠.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친구들과 친구가 되려는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러 온 친구들과 했던 것처럼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건 이제 말레이시아고, 이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동창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귀국하지 얼마 전까지는 집에서 돼지고기나 햄 소시지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 무슬림 중에는 다는 아니고 대부분은 아닌데 조리 기후 오염까지 신경 쓰는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을 포크 프리 존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아내가 살짝 컴플레인을 하긴 했지만 그냥 못 들은 척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사 먹기는 했어요. 제 몸을 이제 포크 프리 바디로 만들지는 못했고요. 또 친구들하고 숙제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이제 지금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해외 나가면은 연락해서 만나고, 뭐 지난달에도 한 명이 들어왔었는데 한국 오면은 이제 보기도 하면서,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슬람권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무슬림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친구들 포스트만 보면 알 수 있어서 저에겐 대단히 이제 고마운 통신원들입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환경인데 아파트 같은 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이웃들에게 떡도 돌리고 막 그랬었는데, 말레이시아 생활 후반부에는 이제 애 유치원 때문에 한국 사람 많이 사는 데로 옮기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애도 키우느라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잘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딱 가족들이랑 집을 나서는데 문 앞에 그 인도계 말레이시아인 가족들이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되게 많이 반성이 됐어요. 제가 이사 온 지가 한참이 됐는데 그때까지 앞집에 인도계 말레이시안 대가족이 산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되게 반성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 문 앞이, 내 집 앞이 땅끝이고 내 집 앞이 문 앞이 열방이구나. 사실 제가 한국에서 그 외국인 친구들을 만난 것도 우리 집, 우리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건 국외건 상관없이, 아, 이제 내 집 앞에, 내 문 앞에 땅끝이 와 있고 내 집 앞에 열방이 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내 집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땅끝과 열방을 만나면 서울 상도동에 있어도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집 문 앞에 와 있는 땅끝과 열방을 모르면 다문화 환경인 말레이시아라도 미국이라도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 살더라도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계속 선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10년 넘게는 직장인 성경부 모임 BBB를 섬겼고요. 파주에 살 때는 저희 교회가 그 통일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탈북민 모임도 제가 2년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뭐 선교, 해외 선교 항상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뭐 항상 내 옆에서 내가 놓인 상황 가운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다른 문화나 생각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글로벌 다문화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이제 항상 주어진 환경에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때때로 이제 의지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상황과 환경을 능동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말이죠.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혼자만 하려고 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요. 뭐 옆에 있는 일하는 친구들 도울 때에는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 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과 같이 했고, 또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에는 교회에 이제 마침 그 한인 교회에 어떤 집사님께서 어학원에 갔다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시리아에서 징집을 피해서 온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돕고 교제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권유로 그 집사님하고 몇몇 집사님과 함께 이슬람을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제가 이제 인도하기도 했어요. 몇 주 동안.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일할 때에는 이제 이슬람과 관련된 이제 인도네시아 휴일들이 있는데 사실 잘 모르고 쉬거든요. 그냥 쉬는 날이니까 쉬지. 그래서 이제 역시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의 격려하에 교회 단톡방에 한 1년 정도, 한 사이클 정도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절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이슬람 절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제가 올렸어요. 그런데 그걸 읽은 어떤 집사님께서 같이 일하는 이제 무슬림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에게 야, 너희 이제 이런 이슬람 절기가 있는데 그게 이런 뜻이라면서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깜짝 놀라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냐.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들이랑 같이 일을 하지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한 사람은 그 집사님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분이 뭐 그 동료에게 거기서 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무슬림 동료가 신나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뭐 이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닌데, 전 여기에서도 좀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쨌건 간에 얘기가 된 것이고 대화가 된 것이니까, 대화가 돼야지 이제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집사님에게는 이것이 이제 Encountering with Islam
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세 마디를 들어야지 한 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 마디 들었는데 한 마디도 못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 또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위에 있는 외국인 이웃과 동료 친구와 함께 생활할 일들은 점점 많아질 텐데, 이렇게 먼저 친구가 되고 우정을 쌓고 점점 깊은 얘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고, 저는 청년 때 이걸 생각해보고 또 열심히는 아니지만은 꾸준히 실천해보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감사합니다.